제정신이에요, 이게? 다르잖아요. 무엇과 다르죠? 일반적으로 그 상황을 들었을 때 우리가 느끼는 반응과 다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가 왜 이렇게 단락했어요? 다른 것이 없겠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송명이신 그가 지금은 우리가 그를 보면서 그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를 고귀하게 생각하고 존귀하게 생각하지만 닉부이치치를 보면서 우리는 정말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저런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그의 강연 앞에서 감동에 젖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와 포옹하면서 영광, 어떤 그 포옹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지만 그의 간증 스토리 한번 다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들 한결같이 어렸을 때 무슨 경험이 있어요? 다 자살하려고 했어요. 다 죽으려고 했었어요. 다 한결같이. 그만큼 힘들었어요. 그만큼 두려웠던 겁니다. 그만큼 절망이라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만큼 거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시인이 정말 하나님 죽고 싶어도 내 힘으로 죽을 수 없는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라고 울면서 하나님께 외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정말 그렇게 불행하냐? 그러면 한번 써봐라. 한번 내가 내 마음에 내 말을 줄 테니까 한번 써봐라. 그래가지고 이 성령의 신이 받아주는 거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너에게니까 쓰는 거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갖지 못한 것 있으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써라. 공평하신 하나님이 못 쓰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공평하신 하나님? 써라. 공평하신 하나님. 못 쓰겠습니다. 하나님. 써라. 못 쓰겠습니다. 써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쓴 겁니다. 그러고 났더니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들, 그것도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왜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뭐예요? 너희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미움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 핍박을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미워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들과 다르지 않다고 해서 우리를 핍박하든가요? 우리를 조롱하든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왜 니들은 우리와 똑같냐? 왜 니들은 우리와 다르냐? 그리스도인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달라야 되는데 왜 니들도 똑같냐? 이게 지금 교회에 대한 세상의 비난과 조롱이지 않습니까? 달라야 하는데 우리가 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거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다른 것 때문에 핍박은 받았지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뭐를 했어요? 존경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존경을 잃었잖아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혀 다르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혀 다르게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쫓는 옛사람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다르게 사는 거듭난 자로 살아야 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전혀 다르게 살려고 하지는 않는다.
교회 안에 있지만 세상에서 갖는 모든 관점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는 반응 그대로 살아가. 괴로우면 아파하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낙망하고, 절망하고, 쓰러지고, 떠나가고, 그 이상의 삶을 살지 않아요. 다르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얘기 하잖아요. 교회 아무리 다녀도 보니까 정말 어려움 닥치니까 다 똑같더라. 그게 미로예요? 아니잖아요. 조롱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가 처한 상황을 고백합니다.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입술이 떨렸고 내 손이 떨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움이 컸으면 이런 표현을 했겠어요. 그걸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그리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 한마디로 뭐예요? 거덜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덜났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비밀 언덕이 없는 상황에 하박국이 처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박국은, 그런 상황에 처한 하박국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의 생각이 다음 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단순한 반응이 아니에요.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그가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뭘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가 그 극한 상황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던 이유는 그가 유별난 사람이 아니라, 그가 독특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며 나의 힘이시며 나의 능력이라고 하는 변치 않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눈으로 봤다는 것. 이게 지금 사실 빛이잖아요. 빛은 무색이죠. 자, 일반적인 경우에 빛은 무색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펙트럼을 딱 갖다 대면 뭐가 나타나요? 그 속에 빛의 색깔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자, 빛은 무색인 것 같지만 무색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반응할 때는 무색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색깔이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는 아픔만인 것 같지만 그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담겨놓으신 아름다운 색깔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보고 봐야 할 때, 무엇을 가지고 봐야 그 색깔이 보여요? 말씀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봐야 그 색깔이 보이는 겁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게 거듭나는 겁니다. 그게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빛 속에 빨주노초 파란보의 아름다운 색깔을 보게 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담겨두신, 하나님의 숨겨놓으신 거룩한 의미를, 그 편지를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말씀의 스펙트럼을 통해서 그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셨던 그 의미들을 보았어요. 그걸 보니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걸 보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구나, 앞으로 내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구나, 그걸 확신하고 나니까 이 고난과 기쁨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그냥 절망할 수만, 그렇게 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나의 발이 사슴처럼 바위를 뛰어다니며 높은 곳을 뛰어다니는도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이라는 이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이름 가지고 살고 싶으세요? 그 이름 가지고 얼마나 안 그랬을까요? 참? 그 나라 사람들은. 우리는 아름다운 이름 가졌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 가졌잖아요. 뭘 우리가 뭐 때문에 두려워하고 뭐 때문에 근심해요? 반응으로서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다르게 생각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는 그 단계는 넘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2차 대전 중에 이
나치가 독일군이 유태인들을 학살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역사적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독일에서 지금까지도 유태인들에 대해서 계속 배상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1조를 또 배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독일군이 유태인들을 학살할 때 600만의 유태인들을 학살을 할 때 독일군이 유태인을 학살하는 데서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세계의 어떤 인권에 대한 압박도 아니었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방해했던 가장 큰 장애물은 독일군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군인들의 마음에 있었던 양심이었던 거예요. 명령이 내려와서 죽이긴 하지만 이 독일군도 사람이기 때문에 독일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었던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독일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양심의 법이 있잖아요. 그게 유태인들을 죽이는데 자꾸 걸림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여 그러는데 막 주저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이니까 이 독일군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어떤 전략을 세웠냐면 그 거대한 수용소에 화장실을 하나만 두었습니다. 나머지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가는 것도 하루에 한 번만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니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인 그 거대한 수용소에 화장실 하나 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만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떻게 그걸 모두가 다 인간적인 삶을 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참아야 되고 되죠. 근데 참는다고 돼요? 참다가 급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여기저기 배변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고 있는 옆에서 거기서 어쩔 수 없이 배변을 하니까 난리가 나죠. 밥그릇에 배변을 하기도 하고 뭐 수용소 내부가 완전 지저분해지는 건 돼지우리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물도 주는 음식도 줄였을 뿐만 아니라 물도 극소량의 물만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주는 물도 그냥 한 컵 마셔버리면 끝이에요. 씻지도 못하죠. 그리고 화장실이 구분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저기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죠. 사람들이 씻지 못해서 꾸준히 삐지지해주죠. 그러니 어때요? 뭐처럼 보였겠어요? 짐승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독일군의 눈에, 독일 그 군사들의 눈에 유태인들이 인간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점점 짐승, 무리 속에는 돼지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독일군들이 그때부터 죽이는 거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어졌다. 이게 전략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독일군들이 함부로 죽일 수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들이 누구인가? 물 한 컵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물을 가지고 이거 나 먹기에도 부족한 물인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라 하면서 그냥 홀짝 마셔버렸는데 이 사람들은 한 컵의 물을 가지고 반은 마시고 반은 그걸 가지고 뭘 해요? 아껴서 양치질을 합니다. 그리고 콕콕 찍어서 세수를 하고 그리고 몸을 닦습니다. 말도 안 되는 물 반 컵을 가지고 자기 몸을 닦는 거예요. 뭐 이뻐 보일 일이 있다고, 누구에게 잘 보일 일이 있다고 그거 가지고 반 컵 가지고 얼굴을 씻겠어요? 뭐 하자는 거예요? 나는 먹고 사는 것에 끝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거룩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있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거룩한 존재로서의 내 존엄성을 지켜가겠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에게는 독일군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겁니다. 빅터 프랭클린, 죽음의 수용소에라는 책을 지은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유태인이지 않습니까? 그가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방법이 뭐였었어요? 생각. 니들이 내 육체는 니들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내 영혼과 내 정신만큼은 너희들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 생각만 가지고 살았어요. 결국 그 유태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음의 수용소에서 마지막 생존자가 되었습니다. 한 컵의 물도 그냥 먹어 치워버리면 없어질 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부족한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내가 가지고
지금 내게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먹어 치워버리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생각이, 이 작은 생각이 그의 삶을 존귀하게 만들고 그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독일군의 눈에 그를 존귀한 자로 보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열쇠를 보면 열쇠가 있네, 저걸로 자물쇠를 열겠네, 이건 그냥 반응이에요. 근데 열쇠가 모든 자물쇠를 다 열어요? 아니잖아요. 생각한다는 거 보여요. 저 열쇠는 어떤 자물쇠를 여는 열쇠일까? 이걸 생각해야죠. 고난이 닥칩니다. 아프겠네? 반응이에요. 고난이 닥쳤네? 아프긴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을까? 하나님께 이것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혹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없을까? 이것이 다르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고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거룩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모든 에너지를 쏟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일에 기꺼이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 뭐겠습니까? 편안한 물결을 따라서 흘러내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 물살을 디디고 올라가는 그러한 거룩한 삶이 되고자 할 때, 다르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던 그것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원수를 주님의 사랑 속에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의 마음을 가지고 근신하고 깨닫고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다르게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인답게 다르게 생각하십시오.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르게 생각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보여지는 것과 다르게 생각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반응하는 것과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모든 것을 그저 우리의 마음에 들었던 반응으로만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분노했던 마음들,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그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채 그저 보여지는 것에만 반응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다르게 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주시는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고난에도 오히려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며,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인하여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